성경 말씀 욥기 3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우리는 욥기 3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3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꼭 와닿는 말씀이 3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제가 이 욥기 16장에서도 그것을 느꼈지만 욥기 전체를 지금까지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말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욥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들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실 욥기는 1장과 2장에서 이미 결론이 났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회의를 해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1장에서 욥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즉 재산, 자녀들을 다 하루아침에 데려갔습니다. 그때의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1장 20절과 22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미 1장에서 욥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큰 시험을 당했는데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또다시 욥의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욥 자신에게 신체적으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체적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욥은 또 승리합니다. 욥기 2장 8절과 9절 10절을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 되면은 불평도 나오고 절망도 나오고 탄식이 나올 정도 하는데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미 욥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욥은 결론이 나고 모든 시험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3장에 가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고난을 당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위로하고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욥은 진정으로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기보다는 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도 등장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별로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는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로 오늘 35장 16절입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쉽게 보면은 그래서 네가 입을 열어 헛된 말을 많이 짓거리지만 너는 내가 하는 말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38장의 이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하는 첫 번째 말이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도 욥에게 첫 번째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는 말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즉 욥이 너무 말이 많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고 또 40장 1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젓는 자가 젓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내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 자신도 인정합니다. 내가 여러 말을 대답했지만 이제는 다시는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다 좋은데 말이 많다. 말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친구나 엘리후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먼 지방에서 욥에게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을 같이 있으면서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은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지혜도 있고 우리가 인간성이나 인격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고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서로 비난하게 되고 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32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32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후의 등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의 이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수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후는 부스 사람 게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말은 그의 가문이나 집안이 아주 훌륭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를 말하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대고 특별히 그의 아버지 이름을 댔다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 지역의 유지고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집의 아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 그 집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런 집안에서 훌륭한 가정교육과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아주 훌륭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엘리후는 처음부터 어떤 부분에서는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대화한 때 다 같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중간에 끼어들고 말할 수 있었지만은 자기가 연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이 다 끝날 때까지 더 이상 할 말이 없이 있을 때까지 그는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엘리후는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또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고 온 어른을 섬길 줄 아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가장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엘리후 자신도 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자기의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 욥에게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욥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러되 넘어갔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욥은 끝까지 나는 그럴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엘리후도 결국 막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34장 35절과 36절을 보게 되면은 자, 34장 35절을 보면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즉 어떤 부분에서는 엘리후는 욥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무식하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너는 그 정도 고난을 당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 보면은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되고 더 많은 시험을 당해야 돼. 이런 막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 그 다음에 오늘 나타나는 이 엘리후 이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당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단점이 딱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말이 많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누구나 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에 좋은 말도 있지만은 나쁜 말, 비난의 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화는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냐면
그 말 한마디에서 출발한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진정한 지혜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조용히 기다리고 침묵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쩌면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에 나의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지면은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육이 죽어지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만 하고 말만 앞세우고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가 앞서고 예배가 앞서고 삶이 앞서 있어. 이 시대에 말로만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오늘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말보다는 어떠면 세상에 참으로 속된 말, 남을 비판하는 말, 남을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넘어뜨리고 영혼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회복하는 능력의 말, 기적의 말, 축복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침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오늘도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이 땅에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